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7강 또 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청교도 신학원에 함께 모여 방송 강의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을 배우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강의를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께서 세우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감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유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지금 이 나라가 체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의 잠든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서는 저 주사파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저희들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시대적인 선지자요 한국교회의 대표인 정강 목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굳게 결합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토요일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총궐기하여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자 촛불 난동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 다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이 악한 촛불을 다 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대한민국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화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굉장히 오랜만이죠. 우리가 10월 3일이 월요일이었고 10월 10일이 월요일이었는데 이 나라를 구하는 국민대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함께 모여서 다 외치셨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특별한 때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나설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체제 전복 세력이죠. 체제 전복 세력. 그래서 저 북한의 김정은 이 김일성으로부터 해가지고 이 3대 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사파라고 그러잖아요. 이 주사파의 무리들, 이들의 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러한 것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싸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이것이 이 3.1 독립운동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3.1 독립운동은 일본한테 빼앗긴 그 나라를 우리가 이제 되찾으려는 그러한 일이었다면은, 지금 이 나라가 분명히 우리나라가 맞는데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세력들에 맞서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킨다 하는 것이,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 일보다 세워진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이 일이 더 위대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역사적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또 그저 무감각한 상태로 영의 눈이 닫힌 상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눈이 뜨이고,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 안에, 또 이 시대적인 이 한계, 시대적인 이 시기 안에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살고, 또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헛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명쾌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0월 22일에 저쪽에서 지금 그동안 그 우파 정권,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그러한 정권들을 두 차례나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시키고, 또 이명박 정부도 탄핵에 다름없는 그러한 그 광우병, 완전 다 거짓이잖아요. 박근혜 탄핵을 하게 한 그런 모든 구실도 다 거짓으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 거짓으로 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우파 대통령 그리고 그 정부를 이 마비시킨 이들이 다시 또 이 윤석열 이 정부를 지금 흔들려고 이 나라를 완전히 망치려고 지금 10월 22일 날 그들이 총 걸게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눈 뜨고 당할 수 없죠. 눈 뜨고 당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무지했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저 손 놓고 있다가 우리가 당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그러한 똑같은 시행착오를 다시는 겪지 않는다라는 것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오래된 역사도 아니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일입니다. 광우병
선동, 그 다음에 그 세월호 선동 이런 것들을 다 겪고 나서 또 우리가 똑같이 또 이 윤석열 정부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저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우리는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그리고 이 나라는 특별한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특별한 나라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10월 22일에 우리가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 100만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000만 명이 나가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촛불 난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아예 애초에 이 촛불이 붙지도 못하도록 우리가 반드시 이 10월 22일 날 1000만 명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000만 명이 나가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 오잖아요. 전도해서 우리가 가자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권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말로 권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이것은 3.1 독립운동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 유관순 누나, 뭐 이준 열사, 또 뭐 안중근 의사, 뭐 윤봉길 의사,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늘 배우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배우고 훌륭한 분들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훌륭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들의 이것은 3.1 독립운동보다도 더 위대한 일이다. 우리 다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자 이렇게 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관순 누나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 7번째 강의입니다. 7번째 강의. 그래서 10월 20일 날 우리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뵐 수 있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엊그제죠 토요일 날 그때는 이제 청년들이 다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앉아서 제가 이렇게 청년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아주 굉장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우리 청년이 한 분 앉아 계신데 이 청년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조금만 가르쳐도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다 몰려 나온 대부분의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이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이승만의 분노, 정광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를 다 읽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작은 실천, 우리의 전 목사님이거나 하신 거죠. 우리의 작은 실천이 이 청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이 작은 실천이 이 나라의 미래를 구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청년들 어떤 청년은 이승만의 분노를 50번을 읽었다 그러죠. 50번.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나라를 지켜주신 그런 그 어른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말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로서 그동안 게을리 해온 이 청년들 교육, 또 우리의 자녀 교육, 또 자녀 손자 후대의 교육에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 이 책 하나가 이 20대 30대 청년들을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지금 나오게 한 것입니다. 예, 전 목사님의 이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소중함, 우리의 국부 이승만,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분의 신앙, 이런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전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도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명을 받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것을 들었고,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서명을 받다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통일을 위해서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종종 만났나, 통일되면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되면 골치 아프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마땅히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박정희 대통령 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교육이라는 게 지금 사라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민교육입니다. 국민교육.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이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책무가 무엇인가. 그래서 자유통일,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가. 이거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된 이 대한민국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되면 골치 아프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지금도 살기 힘든데, 지금 이 남한만 해도 지금 살기 힘든데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이제 봤는데, 다 이렇게 다 우리들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잘못.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소망, 통일에 대한 비전을 우리 반드시 우리의 후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 이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자유통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어야 하고, 비전을 심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물론 심어야죠. 심는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3년 안에 자유통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3년 안에. 어제 제가 그 남기수 목사님 그 저녁 그 설교를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듣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이제 이분이 대국본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이분께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이제 10월 3일 날 나와서 다 된 줄 알았는데 10월 10일 날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0월 15일부터 또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또 나오고, 그렇죠? 1000만 서명으로 마치는 줄 알았는데 또 자유마을도 조직하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이 3년 안에 자유통일이잖아요. 3년 안에 자유통일. 그랬을 때 이 자유통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우리가 매번 토요일마다 또 때마다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몰려 나와서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만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주사파의 만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그리고 저 노동당 정권입니다. 거기에 이제 본체가 있고, 그 추종 세력이 이 남한의 주사파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온통 휘저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 이것을 제1 목표로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찍은 것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속아서 찍었는데 그것은 알든 모르든 모르고 찍었던 알든 알고 찍었던 그 결과가 이미 국민의 반이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갔다. 그 정도로 이 나라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 3년 안에 자유통일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모든 문제의 발생 근원인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노동당 정권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끝장내고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저 북한의 2,500만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해방시키고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한국 민족이 뛰어난 민족입니까? 그래서 이 남북한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세계 끝까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안에 자유통일 3년 안에 자유통일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음껏 토요일에도 어디 여행도 다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지금 이 모든 악의 근원이 지금 북한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대적인 이 시대의 기상을 우리가 분별해야죠. 일기는 분별을 하면서 이 시대의 기상을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에 오는 토요일은 여느 때의 토요일과 다른 것입니다. 그날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100만이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이 윤석열 탄핵을 지금 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눈뜨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역사 과목인데 역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 말 역사 의식은 무엇이에요? 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살아가는데 역사 의식은 무엇인가? 이 역사는 누가 다스리시는 건가요? 역사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를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역사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히 뭐를 가지게 합니까? 사명 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사명 의식.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거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역사 의식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역사 인식입니다. 인식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알아본다 그런 얘기죠. 알아본다. 지금 이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어제 정광 목사님께서 이 전국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세계 주일 연합 예배죠. 세계가 지금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신앙 운동은 무슨 운동입니까? 바로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
이게 바로 역사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나요? 자유통일, 자유통일, 예수왕국, 복음통일. 왜 그렇게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원래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교왕국. 선교왕국의 사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역사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뭐를 구하라고 그랬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국입니다. 애국.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는 내 교회를 돌보는 이 일에만 내가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또 평신도 지도자이십니까? 내 교회를 돌보는 일에만, 내 가정을 돌보는 일에만 그것을 가장 1순위로 해가지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런가? 지금 뭐가 없어지게 생겼습니까?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나와 있죠.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 이거를 제쳐두고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 할게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보다 더 관심을 갖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추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시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왜냐하면 이 역사는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역사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이 이제 이 역사에 여러 시대가 있잖아요. 여러 시대가 있고 저랑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뭐 옛날에 무슨 고려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하에서 지금 태어난 것은 이때에 맡겨진 사명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에 맡겨진 사명이 따로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지금 태어난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역사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10월 22일 날 다 같이 지금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10월 22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어떻게 지키나요? 우리가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나오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천만이 몰려 나왔을 때 우리를 보고 저들이 다시는 무서워서 입도 떼지 못하고 다시는 어떤 일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천만이 몰려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 독립운동보다도 더 위대한 일입니다. 더 위대한 일.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오늘 파워포인트 오늘 파워포인트에 그 5페이지 그래서 역사는 체제의 문제이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두 주를 지금 집회로 모이고 세 주 전에 이제 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기도 시키고 그때 이렇게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이 지금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입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저는 이제 이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이 무슨 전쟁인가요? 지금이 체제 전쟁이죠. 그 앞면 보여주시겠어요? 그 앞면. 그 4번 화면.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3차 전쟁 이런 얘기를 그 정광훈 목사님 그 애국 강연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3번의 전쟁이 지금 있었고 3차 전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무엇입니까? 건국 과정에서 이승만 대 박헌영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국부죠. 우리의 국부. 박헌영은 누구인가요? 공산주의자죠. 남로당의 영수죠. 남로당의 괴수인데. 그래서 이 해방을 맞이하고 여기 남한에 북한은 이미 그 소련에 의해서 그 괴뢰 정권이 섰고 이 남한에 이 자유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이 무엇인가요? 건국의 4대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자다가도 외울 정도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건국의 4대 기둥이 무엇입니까? 자유, 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런 나라를 세우는가 아니면은 박헌영이 세우고자 했던 이 나라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어디에 세워졌나요? 북한에 세워졌잖아요. 북한에. 나라가 아니죠. 그거는. 일단은 거기는 뭡니까? 여기에 반대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경제가 아니고 통제경제. 한미동맹이 아니라 조중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아니고 공산주의. 또 공산주의가 완전히 그 변질된 주체사상, 종교 이런 나라를 박헌영은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제 북한에 지금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건국에서 제1차 전쟁이 이제 건국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어떤 나라를 세웠습니까? 그때 이승만과 박헌영이 이러한 것으로서 서로 싸웠는데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승만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그래서 승리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승만이 있었다 그런 얘기. 이승만이.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이승만 이 강의의 제목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의 신앙인데 이승만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쭉 진행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나 그가 바로 예수를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일생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승만이 이 제1차 전쟁 건국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승만이 이 건국을 이룰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문맹률이 80%가 넘었고 또 너무나 무지해가지고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니까 78%의 사람들이 이쪽을 지지하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 뛰어난 지도자 하늘이 내린 지도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건국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지도자 이승만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신앙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 믿은 사람이 이승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식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된 그러한 신앙으로 다져진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그러한 지도자 이승만을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2차 전쟁은 무엇인가요? 2차 전쟁은 북한이 6.25 1950년 6월 25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하면서 남침 전쟁이죠. 침략하면서 벌어진 전쟁인데 이때 이 전쟁의 양측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대 북괴입니다. 북괴라고 적은 이유는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다 북괴라고 배웠죠. 북한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북괴. 그래서 나라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나라가 아니고 또 누가 세워놓은 꼭두각시 괴뢰 정권입니까? 소련이 세워놓은 공산주의 정권. 그래서 이 둘이 지금 그 전쟁을 벌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떠나갔던 미군.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1년 뒤에 1년이 채 못 돼서 미군은 다 1949년 6월 30일 날을 마지막으로 해서 미군이 다 떠나갔습니다. 군사 고문단 5만 명인가요? 만 남기고 다 가버렸어요. 미군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저쪽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미군이 또 역대의 이 좌파 대통령들 특별히 노무현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군이 마치 점령군으로 이 나라에 와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다 거짓임이 지금 어떤 역사적 사실에서 드러나나 49년 6월 30일 날 이 미군정의 그 미군은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갔는데 이 떠나간 미군을 다시 불러들인 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미군을 지금 불러들인 그 당사자가 누구냐면 김일성이에요. 김일성. 북괴입니다. 북괴. 그런데 지금 오히려 누구에게 지금 덮어 씌우면서 미군을 지금 점령군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까? 이 좌파 세력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1949년 6월 30일 날 떠나갔던 미군, 그래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왜냐하면 그 트루만 독트린이라든지 그 트루만 독트린이 아니고 그 에치스 라인이라든지 우리나라가 다 이 미국의 방어망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랬던 이 한반도에 미군이 다시 오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김일성 때문이에요. 김일성이 이제 남침을 해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 2차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가? 떠나갔던 미군이 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교조에서 미군이 그 해방 이후에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를 했는데 이 미군이 지금까지 점령군으로서 이 나라에 지금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다. 우리가 미제의 식민지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교육이 얼마나 위선이고 거짓이고 그런 것을 뻔뻔스럽게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지금 3차 전쟁인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체제전쟁입니다. 체제전쟁.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 대한민국 세력과 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 전쟁에서 승리 이유는 이승만이 우리한테 있었고 2차 전쟁에서 승리 이유는 떠나갔던 미군이 다시 왔다면 3차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화문 운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체제를 지금 지켰고 앞으로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월 22일 여러분 한 사람도 집에 있는 사람 없이 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오후 4시죠. 몰려 나와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인데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랬는데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이게 신앙 대신에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역사 역시 역사는 체제의 문제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체제가 중요하다 그런 게 체제.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전쟁도 체제 전쟁이잖아요. 체제가 중요하다. 근데 체제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런 얘기예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체제라는 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 그래서 체제라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이 안에 이게 체제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런 얘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좋은 체제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내가 잘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체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한다, 뭐 자력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죠. 체제라는 거는 자력이 아니고 뭡니까? 체제라는 거는 타력입니다. 타력. 이 체제 자체가 주는 그러한 보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보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역사는 체제의 문제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아실 것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체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체제가 중요하다. 체제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뭐 금식 기도를 하고 뭐를 한다고 할지라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체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역사는 체제의 문제이다 그랬는데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이 체제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체제라는 거는 내 바깥에 있는 그런 얘기예요. 내 바깥에 있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바깥에 있는 나를 보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체제인데 역사는 체제의 문제이다라는 것은 역사를 누가 다스리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역사는 누가 다스리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그랬는데
이 역사라는 거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역사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들 다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는 게 왜 체제입니까? 창조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출발, 존재의 시작이 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창조를 당한 것입니까? 창조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체제라는 것입니다. 체제라는 건 뭐예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나에 관계없이 바깥의 무엇에 의해서 존재해가는 그것이 바로 체제의 문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체제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겨나거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에서 이 역사야말로 체제의 문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죠. 섭리가 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다스리실 것인가라는 설계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설계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제의 문제죠. 그러니까 체제라는 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바깥의 어떤 문제이다. 그러니까 내 바깥의 어떤 문제.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이 역사에 살아가는 우리들 스스로 이 피조물들 스스로의 의지대로 이 역사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대로 간다면 그거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체제의 문제이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통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치라는 것은 뭡니까? 누가 왕이라는 얘기입니까? 통치하시는 그분이 왕이죠. 왕. 그래서 이게 왕국이잖아요. 왕국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왕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의 왕,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역사는 체제의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 역사에는 설계도가 있다. 누구의 설계도인가?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역사가 전개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것이 체제의 문제인데 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역사가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기차 아시죠? 기차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나요? 부산행 기차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나요? 그렇지. 잘했어요. 부산. 그래서 기차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종착역을 향해서 가잖아요. 종착역을 향해서 가요. 그렇죠?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니 그 차량이 여러 차량이 있잖아요. 맨 앞에 가는 게 뭐예요? 기관차죠. 기관차.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객차가 쭉 달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종착역을 이미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역사는 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역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행 기차 그러면 부산을 향해서 이 기관차가 지금 부산을 향해서 이 차량 전체를 이끌고 가고 있죠. 근데 우리들은 우리가 이제 기차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속하나 우리는 어떤 이게 기관차고 우리는 이제 이 뒤에 매달려서 따라가는 다 뭐예요? 객차죠, 객차. 객차 안에 한 손님입니다. 객차 안에 한 손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이 객차 안에서 뭐 잠을 자거나 뭐 밥을 먹거나 책을 읽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것에 의해서 이 역사의 종착역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혹은 바뀌지 않고 이 역사의 종착역은 원래 무엇대로 원래 계획대로 이 부산행 열차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부산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라는 열차에 탄 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선악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역사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의미에서 역사라는 것은 무슨 문제인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체제의 문제이다는 거예요.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체제라는 것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이 바깥에 내가 살도록 되어 있는 어떠한 그 환경, 그 공간 이런 거를 우리가 체제라고 그러는데 역사는 완전히 체제의 문제이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체제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이 기차의 비유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차는 내가 그 안에 손님으로서 객차에 타서 무슨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종착역을 향해 가도록 되어 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교시, 2교시 1교시를 우리가 이제 다시 방송을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2교시에 말을 하기 위해서 1교시가 좀 충분히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라는 거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뭔가 체제다라는 거예요. 체제라는 거는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고 내 바깥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 바깥에. 그 바깥이 누구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체제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체제가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뭐 힘쓰고 애를 쓴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다. 혹은 저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신앙이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까? 신앙이 어떤 사람,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거는 믿는 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그래서 내 문제가 아니고 체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면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1절에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얘기죠. 정죄,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누가 죄가 없나? 누가 죄가 없습니까?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죄가 없나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죄가 없는 것은 누가 죄가 없나?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내가 죄가 언제 없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예수라는 체제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나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나? 예수님에게는 무슨 법이 있는 것입니까? 법도 체제의 문제죠. 법도 체제의 문제입니다.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는 거는 내가 죄를 전혀 안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예수에게는 무슨 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안에 있기만 하면은 이 법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누가 죄가 있습니까? 누가 죄가 있나요? 예수 안에 없고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체제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떤 법 안에 어떤 체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신앙은 체제의 문제라는 거는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신앙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나의 열심에 신앙이 달린 게 아니에요. 나의 열심에 달린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법 안에 들어가서 사는가.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가. 이건 누구의 법? 이거는 누구의 법인가? 마귀의 법이잖아요. 마귀 안에 들어가 사는가. 오케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어떤 체제에 내가 속해 있는가? 이게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가? 마귀 안에 있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가? 이게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왜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신앙의 목표가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왜 믿나요?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죠. 구원.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신앙이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기만 하면? 어떤 체제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아멘.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 받나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한번 볼까요? 그렇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죠. 의로우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기만 하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체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떤 체제에 내가 들어가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마귀 안에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이 체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어떤 체제에서 사는가의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나,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나.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됐지, 뭐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고함치고 싸우고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까? 체제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본질상 나의 열심이 아니고 무엇의 문제입니까? 체제의 문제. 이해가 되시죠? 체제의 문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산교훈으로 이 역사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이 지긋지긋한, 그 말을 저도 꼭 하고 싶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문재인 정권 아래서 우리가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덜해서, 다른 때보다 덜해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탄압을 받은 것입니까? 이 체제 자체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간이 지금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교회 해체법까지 국회의원 78명인가요? 발의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이 지금 줄어들어서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마음껏 믿고 또 마음껏 전도하고 이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체제부터. 체제 자체가 교회를 해체하고, 체제 자체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무슨 차별금지법 이런 것으로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건 다 체제의 문제예요. 체제의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 어떤 체제에 속하느냐, 이 문제이고, 이 체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 주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이 체제가 허물어져 가는데,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이 나라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기적과 같이 생겨난 나라인가, 태어난 나라인가. 우리가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 1948년 건국지도 있죠. 그렇지. 세계지도. 위에. 그렇지. 여기 예, 여기 보세요. 여기 온통 빨갛죠. 이게 이 빨갛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러시아로부터 시작된 이 붉은 물결이 온 세계를 지금 다 물들여 가고 있을 때, 그때 1948년에 이 대한민국 파란색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나라 세워지기 전에 이 남한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78%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세워달라. 이런 나라에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자 축복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의 국가로 세우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한국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체제를 지켜야 합니다. 체제를 지켜야지. 체제를 지켜야지 그 다음에 열심 있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셨죠? 기도 열심히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자기의 임무를 방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지금 주도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선교한국의 길로 부르시고 있는데 그 길에서 나 혼자 떨어져 나와서 신앙을 가장해서 자기를 속이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그런 행동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의 위치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10월 20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와서 이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그 누구보다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와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파워포인트.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이 체제예요. 다 체제. 체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고 바깥의 문제입니다. 바깥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내한테 정죄함이 없는 거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체제가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신앙은 누구에게 끌려다니는가의 문제예요. 누구에게 끌려다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영에 의해서 끌려다닙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한테 끌려다닙니까? 사탄.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끌려다닙니까? 사탄한테 끌려다니고 그런 얘기예요. 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끌림을 받는 거예요. 끌림을. 누구한테 끌림을 받을 것인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일단 줘봐. 쭉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쭉 내려서 오케이 거기 그렇지 22절 감사합니다. 아주 딱 찾으셨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이 지금 여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여자가. 근데 여자가 스스로 아담에게 지금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끌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끌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 에베소서
2장 1절. 오케이.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우리가 뭐 예수 믿지 않는 상태잖아요. 2절. 그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 이 세상 풍속은 뭐예요? 사탄이 이끄는 문화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역사하고 있나?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다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바깥에서 누가 이끄는가, 어떤 체제에 의해서 끌려다니는가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파워포인트. 아니.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인가? 누구의 몸인가? 몸도 뭐예요? 누구의 몸.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몸의 구성인자가 돼서 내가 존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체제의 문제다 그런 건데, 누구의 몸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 누구의 몸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몸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이 교회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몸에 속해 있습니까? 사탄의 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체제에 들어가 있는가의 문제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 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가, 내가 이 세상 신 사탄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 내가 누구의 몸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가, 사탄의 몸에 속해 있는가. 신앙은 순전히 체제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만 열심히면 돼? 아닙니다. 내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아닙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체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을 믿도록,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 그 찬송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이 찬송가가 무엇인가? 울어도 못하네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그렇지. 여기 보세요. 가사를 보시면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우는 건 누가 우는 겁니까? 누가 우는 거예요? 응? 겁을 없애려고, 죄를 씻으려고 누가 우는 거예요? 내가 우는 거잖아요. 운다고 겁이 없어지거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2절. 뭐 해도 못합니까? 힘써도 못해. 힘써도. 내가 아주 집중을 해가지고 힘을 써서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내가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3절. 뭐 해도 못합니까? 참아도 못하는 것입니다. 참아도. 인내해도.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4절.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예요. 내가 힘쓰고 울고 참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예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아멘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찬송가의 어린이 버전이 뭘까요? 뭘까요? 요즘 우리가 부흥회 때 많이 부르는 아닌가? 부흥 아니구나. 그럼 또 다른 거구나. 돈으로도 못 가야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한번 불러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 갖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갖고도. 그렇지. 그렇지.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송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죠? 요즘 우리 사랑제일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죠. 어린이 버전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볼까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또 2절 벼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여뻐도 안 되고 마음 착해도 안 되고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읽은 건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막
하나님 나라 가려고 돈도 벌고 힘도 갖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는 게 뭐예요?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또 어떻게 하면 갑니까? 믿음으로. 누굴 믿습니까? 체제의 문제.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 예수. 예수를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면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면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 갖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우리가 나라야 어찌됐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열심히 있으면 되지. 누구에게 속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뭐를 지켜야 합니까? 이 체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체제를. 아시겠죠?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네. 또 뭐가 체제의 문제인가? 뭐가 체제의 문제입니까? 영이 체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 제목이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단데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단데 신앙은 뭐가 있어야지 신앙이 있습니까?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역사도 무엇의 문제입니까? 체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또 뭐도 체제의 문제입니까? 영도 체제의 문제입니다. 영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화살표예요. 화살표. 영이 뭐를 낳습니까?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잖아요. 생각은 흔히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이 생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누가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말이 이상한데. 누가 생각했다. 이 생각은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응? 웅지청년. 내가 어떤 생각을 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응? 아니 보통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죠. 이게 속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속는 거다. 이 생각을 일으키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는 실체가 따로 있어요. 그 실체가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누구의 생각을 합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고 이게 로마서에 나와 있죠.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육의 일을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생각, 우리가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건 내 생각이야. 이렇게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 생각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생각을 막 충동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충동하는 제1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을. 아시겠죠? 생각.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 그 영이 이 생각을 충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모르고 사셨죠? 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은 생각을 충동하는 제1원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을 하면은 이 생각이 뭘로 나타납니까?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응? 이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생각이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이 행동이 우리의 무엇을 이루나요? 우리의 환경. 내가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돼? 내가 그 안에 갇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환경을 이루고, 이 환경이 뭐를 이룹니까? 이 환경이 우리의 습관을 이루고, 이 습관이 이제 뭐로 정착이 됩니까? 우리의 문화로 정착이 되는, 문화로. 여기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이 생각을 밀어내고, 이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우리의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문화나 습관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뭡니까? 체제잖아요. 체제. 그렇죠?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이렇게 밀어낸 이 가장 근본적인 건 무엇인가? 영입니다. 영.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다 그러니까 영. 영은 체제의 문제이다 그런 거예요. 체제의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내 문제가 아니고 체제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은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속고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속도록. 우리가 속아서 이거는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아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한테 그 생각을 찔러 넣어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이끌고 다니십니까? 성령이 이끌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또 역사는 영은 완전히 체제의 문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체제의 문제에 눈 감고 다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미안해. 4장 4절. 그렇지.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 사탄이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 누가 막아놓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 신앙이 체제의 문제라는 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선택이 아니고 사탄이 막아놓는다는 거예요. 체제가 막아놓는다 그러니까 체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죠? 또 6절.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비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누가 빛을 비추신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신 것이고,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은 누가 그 마음을 혼미하게 가로막았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 체제의 문제이지 우리 자신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인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체제 전쟁. 지금 대한민국 대 반대한민국인데, 이 반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는 이 세력을 우리가 주사파라고 그러죠. 주사파가 무엇입니까? 주체 사상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죠. 북한의 주체 사상 종교, 이 정권을 추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주체 사상 종교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누구를 갖다 놨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 정권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이것이 바로 사탄이죠. 사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체제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거는 신앙과 관계가 없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체제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과의 전쟁. 이해가 되시죠?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오케이.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은 체제의 문제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 사탄의 강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며, 이 체제를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